오늘 151장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찬송을 불렀죠. 이 찬송 우리가 그냥 찬양인데 이 십자가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초심자적에 깨달았어요. 대전에 사업을 할 때인데 상당히 하나님께서 이 죄의 길 가기 위해서 몰아제길 때라 엄청 힘들 텐데 그때 이렇게 나왔으면 바로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아닌데 다른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불이 빨갛게 들어와시죠. 그럼 그 찬송이 나와요. 그럼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됐었어요. 이 십자가가 이제 상징인데 우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 게 힘들거려울 때 그래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걸 생각하면요 새 힘이 생기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도 십자가 들고 붙들고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주일은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무슨 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죠.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호산나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 뜻이죠. 그 찬송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주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지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려주일로 지켜지는 것이고 다음 주간부터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종려주일 설교보다는 고난주일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그 은혜를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신앙이 될 때 참 신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이 고난이 무시되는 세상, 십자가가 무시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봐요 아픈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영광만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마귀들이 하는 짓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고난이 빠지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이 고난을 중요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야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 그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양발과 양손이 못 박혀 매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7마디의 말씀을 남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네 번째 말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제가 이런 프로를 봤어요. 미국에서 노숙하는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자매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각기 다른 집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두 자매의 생각은 자기들이 미국으로 입양해 오게 된 것은 자기 부모들이 어떻게 데리러 놀러 갔다든 어떻게 실수를 해서 잊어먹어가지고 잘못돼서 자기가 입양 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에 대한 항상 그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 부모는 멋있을 거야, 부자일 거야, 좋으신 분일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차도 어디 뭐 놀러 갔다든 어렸을 때 실수해서 잊어먹어서 우리가 입양을 했을까 이 상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각지 다른 집에서 자랐지만 이제 커서 서로가 만나서 그들이 그래 고향 거리 조국에 있는 우리 부모를 만나보자 가지고 이제 수소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부모님의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데 이렇습니다. 한데 그 편지를 받은 아버지가 그 어머니는 이미 옛날에 죽었고 아버지가 편지에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 답장에 그 아버지가 무슨 내용이 들어갔냐면 나를 용서해달라고 네 어머니가 어려서 죽어서 내가 키울 수 없어 너희들 이방을 보냈다 그걸 써보낸 거예요. 이 자매들이 그 편지를 보더니 그냥 실망을 해버렸어. 절망해버렸어. 원망이냐 증오가 타는 경우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 부모가 대한민국을 버렸구나 이 증오심이 붙어가지고 편지를 찍고 그때부터는 자기 부모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까지도 증오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 방송국 기자가 그들을 만나서 갔는데 막 소리를 좀 안 만드시고 근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두 자매는 노숙생활을 해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탕생활하는 것을 텔레비에서 봤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참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그 신우범 그 양반도 그러잖아요. 자기도 대한민국에서 버림받아서 어렸을 때 그때는 한국 쪽에다 대고 뭐 정말 오줌도 안 누려고 그랬다고. 근데 이제 장성에서 어른이 되고 보니까 아니다. 그걸 이해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간증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 제가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이 다 박혀서 매달렸어요. 피를 흘리시면서 뭐라고 절규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 번째 말씀. 십자가의 7마디의 말을 남긴 중에 네 번째 말씀인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담이라는 뜻을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하겠어요?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 하는 뜻이에요. 이 순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아픔과 괴로움을 지금 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규는요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절규죠. 모든 고뇌와 아픔을 다 내놓는 그런 절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거 아시죠? 허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담의 피를 받아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그래서 죄와 허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성령 왜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성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사망이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절대적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 받아서 십자가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만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의 죄를 대신 어린 양의 제물처럼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성부 하나님부터 철저하게 예면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픔이 있었기에 저나 여러분이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인간에게 누구한테 버림받고 배신당해도 참 아파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도 성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님께서 버림받는다. 상상해봐요. 엄청 괴롭고 아픈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죄사란 사망입니다. 죄는 심판을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인생은요 다 죄로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적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걸 하시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온 거예요. 예수 외에는 절대적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아야만이 천국 들어가는 길이 있고 우리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단이 얼마나 설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언제고 버리고 가야 합니다. 끽하고 살아봐야 여기 앉은 분들 잘 살아요. 100년 살면 더 잘 살겠네. 근데 100년 엄청나게 사는 것 같은 줄 아니에요? 한번 봐요. 60평생, 50평생, 70평생 돌아보니까 반발짝밖에 안 온 것 같아요. 어찌 빨리 지나갔는지. 그럼 남은 세월도 100년이 한 발짝도 안 돼요. 그죠? 천국도 그래 하루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천국의 소망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엘리엘리라 막 사박다니 예수님의 그 절규, 이 절규하신 말씀에 대한 영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엘리엘리 사박다니 이 예수님의 절규는요 죄를 지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죄는 심판 꼭 받는다는 거예요. 죄는 절대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으시고
무서운 심판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면 또 인간의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버림받고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무슨 얘기요? 한 사람은 아담.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그 아담의 피를 받아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그걸 원죄라고 하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어때요? 그 죄를 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피뿌림을 통해서 그들 죄를 속량해 줬어요. 그러나 이 신약시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에 거기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온 만민에 대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대신 인간의 진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에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이라고 하죠.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절규는요,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의 공로, 그걸 믿고 우리가 자복만 하면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렘빈 목사에게 아니라 요한 1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심판을 면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 이제 그때는 세상이 다 풀어집니다. 하늘도 땅도 별도 해도 다 풀어져요. 그러고 이제 모든 죽은 사람이 세상 태어나서 창조로부터 모든 죽었던 사람이 다 그때는 이제 부활의 몸으로 쓰게 되는데 이제 부활이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다 서서 예수님 앞에 신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책이 딱 두 개가 놓여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책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한쪽에는 행위를 기록한 책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의 책이 뭐냐, 나중에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책은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 행위 그 책에 기록된 이름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태어나서 살아간 모든 삶의 일들이 다 기록된 책이에요. 그 책 앞에서 예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농화서 그 14장 말씀에 보면 그때 심판을 어떻게 받느냐. 뭐 우리나라 이제 재판을 받는 식으로 뭐 이렇게 이런 죄를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행위책이 다 펴지면 자기 스스로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짓고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그냥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짓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스스로 죄를 시인하면요 변호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변명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불못으로 집은 던지는 거예요.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장말로 보시고 낙원에 있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못에 던지가 있습니까? 영생 천국 그 보석성으로 가겠습니까? 그 택함은 우리한테 열렸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그 흘리신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이 절규로 저렇게 버림을 받기 위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구나 하는 은혜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이 안 받아요. 근데 생명책에 누가 기록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이 땅에서 구주로 믿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된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심판에서 제외돼요. 천국에 즉 하늘나라 새하늘나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지킴권을 가진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곡하는 이단들은 뭐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사함받는 길을 가르쳐주잖아요. 짐승의 피를 통해.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그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믿음의 보로 그 죄의 피를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은 죄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입니다. 오늘날 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피의 공로, 부활의 의를 믿는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사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죠.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아멘.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수조원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못 사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꼭 믿으시고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셨구나 감사하고 한 주간도 보람되게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엘리나 마사막다. 예수님의 이 절기는요 죄로 인해서 버림받았던 인간이 하나님께 선택받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순간 예수님은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받아야 하느냐? 이사야서 53장 5,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무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절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다. 예수님의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는 선택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친히 당신이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만은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버림받았다. 성자로 오신 하나님 아들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건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라면 가장 먼저 우리 입술로 고백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표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다 불러줄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예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늘나라 시민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줄 때요 정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생각해봐. 그분 만져봤어요? 만나도 봤어요? 안 봤죠. 근데 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우리 마음에 계시면 로마서 말씀에서 말해요. 아빠 아버지라 불러진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징표야.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 되어보니까 어때요? 자식들 조금 이 부모 마음이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자식들 볼 때 좀 서운한 일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래야 그래요. 난 자식일 때는 그걸 몰랐어. 내가 자식일 때 부모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얼마나 잘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 참 그게 좀 미안하고 그래. 맨날 뭐 안 하면 불평이 나고 그냥 따지기나 덤비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부모가 참 자식에 대한 애정이 어떤 건가?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식이고 고기 달라면 뱀 줄 자식이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나 안 주겠느냐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절규의 과정을 거치게 한 겁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요 정말
찡하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더 은혜스럽게 되고 또한 믿음이 되고 상달이 되고 응답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엘리 나마스라는 이 절기는, 예수님의 절기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막았던 담이 있었죠. 그 담벼락이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지으면 하나님이 지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맡긴 거 아닙니까? 인간을 위해서 진 겁니다. 천하 만물은. 그랬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담벼락이 생긴 거예요. 이게 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절대적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담벼락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핸드폰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쓰면서 감동한대요. 저는 어렸을 때 전화도 없는 세대에 살았잖아요. 전화를 걸려면 우리 동네에서 그 출장소, 경찰서 파견소가 출장소가 우리 오건장역에 있었는데 거기를 가든지 역전에 가서 두 군데밖에 전화가 없었어요. 면사무소는 워낙 멀고. 그래서 전화 걸 일이 꼭 생기면 거기 가서 사정해서 전화하세요. 옛날에 또 전화는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교환을 불러가지고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전화하고 제가 사업할 때도 그때 당시 백색 전화를 살려면 청색 전화를 신청해놓으면 3년 5년 걸리니까 너무 늦게 나오니까 백색 전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요 12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때 120만 집 한 채보다 더 비쌌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살아요. 무선 전화보다 더 좋아요. 핸드폰 가지고 다 뭐 안 나오는 프로까지 다 보고 동영상까지 다 보고 뭐 그냥 이것저것 다 보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아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세대도 핸드폰이 사이클이 안 맞으면 전파가 안 맞으면 절대적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원주에는 우리 신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신권사님 번호 눌러서 그게 사이클이 맞아. 채널이 맞아야 되지. 내가 엉뚱한 사람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맨날 걸어봐야 엉뚱한 사람 나오잖아요. 가끔마다 제 전화 잘못 오는 전화가 있어 보면. 저 경상도에서 아마 학교에서 잘못한 것도 초등학교에서 전화가 오고 뭐 그래요. 또 어떤 경상도 누가 아마 내 전화번호 옷 잘못 넣어놨는지 집 아파트 사라고 또 전화가 오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문자를 쳐줘도 안 보는지 잘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해서 상달이 되고 응답을 받으려면요. 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이야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하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신 그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 하나님부터 절규 버림받은 그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절규는요. 이 속에 무슨 건 뭐예요? 마귀들은 잠시 박수 치는 것 같으면 좋았겠죠? 예수님이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 참 말뚝사 같지만 이건 예쁘 섭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지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기도가 한다는 거. 기도가 응답받았다면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열린 거예요. 교통의 길을 열린 거예요. 이거 아세요? 그래서 기도가 귀한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응답이 받았으니까 아니라 기도해서 응답받다는 건 하나님과 나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이 열렸어요. 예수를 믿는 데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너와 나와는 하나다. 말만 하라는 거예요. 말만. 기도하는 게 간단한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격식이 묻는 거예요. 기도는요. 격식 따르면. 여러분 자식도 키워보잖아요. 자식이 와서 필요하면 아버지가 뭐 줄 것 같으면 격식 따지요? 서울은 따지고 뭐 본론 따지요? 아버지 나 이랬는데 돈 좀 줘요. 일하지 그죠? 몇 개는 5만 원 달라고 그래요. 거기다 안 주면 어떡해요? 대때 수돌내요 그죠? 그럴 바에는 못하는 식으로 쳐다보고 그래요 그죠? 왜요? 부모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이 잡아줘요.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건 옳다.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다윗은 구약시대 인물인데도 이걸 깨달았잖아요. 시편 32편에서 보면요. 다윗은 그냥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 용서해 줬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편 30편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은혜의 손길, 응답의 손길이 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인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 되는 건 이 길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요. 여러분들 이름 있는 사람 뺑만 있어도 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기죽지 말아요. 예수님께 기도 안 되면서 부시죽고 불안하고 불안해하면요. 하나님 나는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 그랬지 그죠? 전지전 그분이 하시면 능치 못하리 없을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범사 감사합시다. 범사 감사하세요.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찌푸리고 살고 짜증내고 산다고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그렇잖아요. 이왕 웃으며 살면 사람들도 더 달라붙어요. 그죠? 우리 한번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말씀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이 왜 고통당했나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큰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의 빚진 자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이 빛을 우리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한번 충성을 다해 봅시다. 헛되지 않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하는 절대적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백작입니다. 백작이라면 대단하죠. 유럽에서는. 그분이 그 백작이라는 집안의 좋은 배경 또 화려한 귀족 출신의 백작이면 근데 그 신분을 다 포기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발로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를 엄청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참 대단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장관들이 그 짓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만약 그런 놈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생체. 아니 저 사람 참 그렇잖아요. 누가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리는데 그걸 팽개치고 왜 길거리 나서 맨발로 저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의 야망은 도대체 뭡니까? 당신의 이렇게 소망이 뭡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왜 그 짓 하느냐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내 야망은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요. 이게 유명한 그 진덴돌프라는 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으키는 못 살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인지에 맞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총 부활의 의 또한 그 고난의 아픔 모든 걸 깨닫기 원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이 말씀 신비에 새겨주시고 일생을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